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복된 은혜 베푸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잘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날 말씀을 섬기게 된 문경에 있는 동행교회 박세원 목사입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드렸고요. 소개했다고 이렇게 박수 쳐주셔서 감사한데, 사실은 물론 오늘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고 또 박수 받으셔야 하지만은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참 마음이 뜨겁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우리 태민 형제가 이렇게 앞에 리더로 세워져 가지고 찬양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저 모습이 그대로 겨울 때 필리핀에서 저 자리 딱 서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들더라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는 우리 옆에 집사람도 아내도 옆에 주연이 보더니 우리 딸이었으면 좋겠다. 놈의 딸을 그냥 먹으려고 2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같이 예배하는 동안에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놀이하고 오는 동안에도 우주 알게 돼서 기쁘고, 우주가 이 동생들을 얼마나 잘 물속에서 시작해서부터 나오라 하는 그 시간까지 몸으로 놀아주는데 저것도 예배고 참 귀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또 박수 쳐줍시다. 네. 참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같이 우리 청년들 맞춰서 찬양하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수가 엇박자가 나도 그래도 같이 우리 청년들 이렇게 응원해주고, 사실 이 모든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맡겨서 이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이게 너무너무 저희가 들어가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너무 아름답게 준비되어서 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요, 여기 우리 김유신, 제가 지난 겨울에 같이 우리 선교 다녀왔잖아요. 그때만 해도요, 저기 안에 차를 타고 이동하는 1시간 그 거리 안에서도 얼마나 그 철학적인 그 사고와 이거에 몸부림이 굉장했는데, 몇 개월 지나가지고 수련회 준비하는 오늘 찬양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유진 형제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의 한 곳에 참 안도의 마음도 들면서도 참 우리 교회 청년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 교회 너 교회 떠나서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수고하신 집사님, 그 다음에 목사님, 거기에 전 숟가락만 얻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교회요 공동체로서 참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 혜정이 친구들 여기 같이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고 복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 다른 문화인데 이게 어색하잖아요. 그런데도 옆에 같이 일어서 주 있는 거, 같이 여기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예요. 저는 문경에서 집사람과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친구 우리 규민이는요, 사실 교회라는 곳을 다녀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수련회 가자 했는데 저 친구가 콕 끼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다른 친구들도 함께 가겠다라고 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 오기 전날 저희 학원 선생님을 비롯해 가지고 이 코로나가 갑자기 막 번지더니 아이들을 못 보내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마음속에 이 걱정과 두려움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수련은 그 다음 날인데 저녁 되니까 목이 막 따끔따끔한 거예요. 이 컨디션이 처져가지고 막 이제 막 아플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혹시 우리가 코로나면 어떡지? 하나미도 이 얼굴이 보니까 얼굴이 막 창백해요. 아, 이제 열이 곧 날 것 같은, 이 애를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이 안색만 봐도 얘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오늘 저녁에 열이 날 수 있겠는데 그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의 이런 걱정과 염려를 저희 아들이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 전 혹여나 코로나 할지라도 자기가 마스크 10개 쓰고 방독면 입고 자기는 여기 수련회 가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혹시 안 간다고 안 태워주면 나는 택시 타고 남산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 자리에 없지만 제가 막 부끄러워가지고 그제서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자, 이 서론이었고요. 오늘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하는데요. 전 하나님의 나라 이번 주제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교회와 연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장 집사님도 한 번씩 특강이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가장 쉬운 거는요,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인도 속담에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언가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 핑곗거리를 찾는다. 제가 우리 아들 그 외침 한마디에 이 인도 속담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 핑계 구실거리 찾을까? 잠시 잠깐 마음에 틈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겠죠. 그리고는 그날 우리 같이 오는 규민이, 그 다음에 재훈이, 두 명이지만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는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여기 가는 게 참 귀하다. 옆에만 함께 2박 3일 동안 그냥 있어주라. 그리고 목사님이 겨울에 필리핀 가도록 어떻게든지 부모님 설득하고 방법을 찾아서 너희 둘은 내가 꼭 필리핀에 같이 데려가리라. 그렇게 그 내려오는 찻길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도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여러 가지 결단하고 또 그런 미혹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갑자기 코로나가 가까이 있는 우리 선생님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들었지만 정신을 차린 이후에는 제 마음이 이 상황을 해석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사단도 지금 일하고 있지만, 맞아, 이번 또 수련회 어떻게든지 내가 함께하면 사단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제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 주제를 던져줬더니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경 전체를 깨뚫는 진짜 중요한 그러한 이 주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이걸 참 묵상하다가 이게 너무 광대하잖아요. 너무 큰 소리, 너무 큰 사랑은요, 우리에게 잘 안 와닿거든요. 앉아있는 우리 규민이도 그렇고 우리 혜정이 친구들도요,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여기 앞에서 언니 오빠 애들이 뭘 하는지 때로는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잘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혜정이를 통해서 우리 이상훈 목사님 통해서 우리 특강 시간 들었잖아요. 나는 하늘과 땅을 뭐요? 엮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큰 빛, 너무 큰 사랑, 너무 큰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비록 달에 희미한 빛이지만 그 반사체라도 희미한 그 빛을 비춰서 혜정이를 통해서 혜정이 친구들에게, 여러분도 요즘에 맛집 하잖아요. 인생 맛집. 야, 여기 가보니까 진짜 맛있더라. 그런 곳에 있으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저 우리 집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거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혜정이가 친구들을 데려왔을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규민이가 오늘 이곳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요즘에 한 번씩 툭툭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저희 교회 청년이라 해봐야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누군지 확 부각되겠지만 이 청년이 목사님 요즘 재미가 없습니다. 그 재미가 없다는 말은 목사님 뭐 재미난 일이 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기보다도 참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겠죠. 제가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제가 오늘 유진 형제의 그 얼굴을 보면서 아 여기 있다. 그 청년이 오늘 저한테 던진 그 질문에 저는 유진이 얼굴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잠시 이제 예배 끝나고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뭐 유튜브나 뭐 게임 하다 보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 재미는요, 잠깐 재미예요. 그렇죠? 그 재미가요, 영원하진 않다고요. 재미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유진의 얼굴 보면서 이 기쁨을 찾아야 된다. 기쁨을 회복하면 사실 재미는 가치에 비교하면 더 낮은 것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난 유신 형제 안에 그 있던 그 얼굴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상원 목사님이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 제가 잠깐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서로 같은 개념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질문 던지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제가 그 앉아서 같이 들으면서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같이 공감을 좀 했어요. 천국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같은 거라시는 거예요. 다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미 천국이라고 이야기해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다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에게 그 해당되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었죠. 오늘 또 살펴본 내용이 사실 동일한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지만 아직 완성된 나라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뭐 했다고요? 그 사이의 간극에서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부대낌이에요. 부대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왕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부대낌입니다. 부대낌.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찬양도 부르고 오늘 저녁에도 불렀지만, 천국은 마치, 같이 부르는데 주일학교 시간에도 좋고 이 시간에도 좋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하잖아요. 그런데 그 후렴 부분에 주일학생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지 참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인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뭐라고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한 그것에는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어디까지는 못 가냐면, 여기 결단까지는 다들 주저하고 못 나가고 있어요.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은 뭐라고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냉장고까지 다 팔아서라도 뭐예요? 그 맛을 기꺼이 사고야 마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요, 한 단어로 함축한다면요, 대가지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가지불.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되는 거는요, 대가지불이에요. 제가 이번에 겨울에 같이 송림교회에 간다고 선교여행을 간다 얘기를 듣고요, 같이 거기 동참하게 됐는데, 팬데믹 3년 이후에,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대구에 있는 동행교회에 있을 때 장 집사님을 만나서 거기 안에서 이 선교하며 청소년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집사님이 연락받고 함께 동참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거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장 집사님이 그렇게 10년간 선교하면서 사셨고, 저 또한 이제 그 땅을 같이 밟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신 게 바로 이 대가지불이었어요. 야, 박 목사, 세원아, 너 천국 맛보니까 너무 기쁘지? 행복하지? 그리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유신 형제, 오늘 보니까 천국의 기쁨이 유신 형제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맛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나아가 뭘 요구하시냐면 대가지불 요구하세요. 제가요, 코로나 이전에 대구 동행교회는요, 그래도 규모가 있는 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사하고 강도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교회의 재정을 올리고 또 이렇게 하면 신청자가 모이고 하니까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같이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같이 동참한 선교는 좀 위치가 달라졌어요. 제가 앞서 이제 학원을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신약, 구약 외에 농약이라는 걸 또 팔고 있습니다. 그 궁금한 거는 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고요. 제가 뭔 얘기하고 싶냐면요, 일반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이 선교를 갈 때랑 제가 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한마디로 직장생활, 제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9박 10일 선교를 가려면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지를 제가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장 집사님 하는 거 보면서 그러실 수 있겠구나, 그냥 머리로서만 이해했다가 이번에 같이 몸으로 제가 같이 이것을 느껴보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제가 있던 그 자리를 메꿔야 되고, 메꾸고 나서 집사람하고 와서 이 행정적으로 계산을 해보는데 한 2-3달 이후면 메꿔져야 되는데, 이 구멍난 게 지금까지 안 메꿔져가지고 이 말일만 되면 계속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기쁨을 맛보고 거기에 대가 지불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된 기쁨을 하나님 우리를 동참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아내가 내려오는 길에 또 집에서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집니다. 한번 다녀오고 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련회는 좋은데 내년에 꼭 선교 같이 가야 될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답은 주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빗방울이 땀방울 되기, 땀방울이 빗방울인가요? 네. 되기까지 얼마나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 그 결론의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같이 특강하면서 따라했어요. 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정말 참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예수님 우리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요, 사실 저는 그 옆에 조만한 글씨로 저는 메모해 놨어요. 진짜 위험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 뜻이,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 자아는 뭐예요? 산산이 다 그냥 부서져야 돼. 내려져야 돼. 오직 주의 뜻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지고 죽어져야지만이, 가난해져야지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저는 보다 조금 더 우리 여기 학생, 우리 청소년, 전령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 이전에 여러분 공부하시잖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 저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 공부 마치고 또 학원으로 가서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동기가,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어쨌든 좋은 점수 맞아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 혹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어른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 버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질문하죠. 야, 공부할 때 혜정아, 네 공부해서 남 주냐? 엄마들이, 부모님들 한 번씩 속상해서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죠? 여긴 그러지 않는가 보네. 그죠? 굉장히 수준이 있으신 교회들인가.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학원의 교육 철학이 이거다. 공부해서 남 주냐 묻거든. 그래, 우리는 공부해서 남 준다. 남 주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해야 합니다. 동기가 어떻게든지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극단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 공부하는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내가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쳐주고 섬기기 위해서 한다면 그 학생이 시시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에게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어른들에게도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버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벌어서 뭐라고요?
남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 자체는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정말 선한 곳으로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이사야 11장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 예.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 번씩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은요, 이건 거짓말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놉니까? 어린 양 다 잡아 먹히고 말잖아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독사가 득실득실한 그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서는 뭐예요? 강한 것과 약한 것이 뭐예요? 함께 뒹군다는 거예요. 함께 뛰어논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경험했냐면요, 어디 멀리 있는 데가 아니라 이번 겨울에 같이 선교 갔을 때 우리 송림에 우리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 찬양과 예배를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요, 제가 이게 진짜 교회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문경에 개척한 지 8년이 되었지만요, 사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가 8년 동안 그렇게 구현해 보지 못했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9박 10일 짧은 기간 속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구나. 보통 되게 어떻습니까? 기존 기성교회들 가보면요, 찬양팀 안에도요 얼마나 미미한 신경전이 있는지 몰라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의, 심지어는 목사님의 자제들이 그 중심이 돼서 그 흔히 말하는 교회 안에서 아웃사이더,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친구들은 그 틈에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함께한 그 선교팀 안에서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기득권이 없고 오히려 연주는 서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미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 구원받을 만한 가치를 상실해버린 존재인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주원아, 너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너 너무 놀라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숫자에 있지 않는 거예요. 혜정이가 그 함께 갔다 온 이후에 이 친구들을 함께 이 초대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요즘에 교회에 데리고 옵니까? 누가 교회에 가자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가자 하고 말하는 사람이나 따라온 친구들이나, 이 시대는요, 그게 전혀 안 먹히는 시대예요. 우리 어른들 하도 답답해서 주일 학생들이 없으니까 나가 보셨잖아요. 만나 보셨잖아요. 참 전도가 안 돼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져 가니까요, 야, 이게 진짜 교회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우리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에 오래 있으면요, 기득권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들은 우리 어른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거기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청년부가 중고등부를 섬기고 오늘도 이번에 수련회를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도 같이 너무 기쁜 게 아니 주일 학생이 3명밖에 안 왔어요. 거기에 저희 아들만 2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사실 유년부라는 프로그램 없으면요 오늘 또 걔들 2이 붙잡고 또 막 씨름해야 돼요. 은혜는커녕 막 성질만 충만하게 찾다가 2박 3일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한테 얼마나 뽑을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 한 명 한 명 그 아이가 3명 오든지 간에 우리 청년들이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하기 전에 찬양해야 돼요. 와 있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참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는 거 보면서 야 진짜 귀하다 감사하다. 진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만나면 이 아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진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고는 전 다른 거 이제 생각 안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 집사님하고 통화할 때도요. 집사님 저 이번에 우리 학원에 있는 애들 중에 기도하면서 몇 명 데려갈 건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림교회 청년 중고등부에는 불이 붙어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또 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 불 좀 붙여주세요. 불을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규민이에게도 제가 부탁한 게 동일한 거예요. 규민아, 이런 교회 안에 이 문화가 참 어색하고 생소하지만 힘들겠지만 그냥 같이 좀 있으면 주면 안 되겠나? 내 필리핀 가는 건 내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고 도와줄 테니까 나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 왜요? 이미 그런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꿈꾸고 불이 있는 그 친구들에게 그 좀 나눠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장집사님 특강하실 때 이 십계명 말씀 가지고 하셨는데 이 십계명이 이 처한 이 위치를 보시면요 참 그것도 은혜가 돼요.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해요? 전적으로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갈라내시고 시내산 앞에 구원해 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도덕벽 십계명 말씀이었어요. 이 말은요 이 십계명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너희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선행으로 구원시켜 두시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간절한 어떻게 보면 사랑의 요청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요 전부 아니면요 전무예요. 제 집사님 특강하실 때 제가 받은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셨더라고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내 자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요 확증해 보이셨어요. 말로만 내가 혜정아 너를 사랑한다
도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진짜 독생자를 죽기까지 주시기까지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요청하세요. 너 또한 나를 그렇게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 집사람을 내 아내로 선택한 이후에 우리 집사람이 first고 뭐 또 누가 second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요즘에 농약방 나가 보니까요. 어르신들이 그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미용실이 막 그 이야기에 남자들은 시골에 오면 농약방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 농약방 안에서는요 보니까 제가 목사 사역이긴 하지만 거기 안에서 방금 얘기했던 그 세칸 없는 그것을 굉장히 어른들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뭡니까? 내가 저 고옥경이라는 여자를 내 아내로 삼은 순간 여기에 많은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여자는 뭐예요? 내 안에 고옥경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다 여자는 뭡니까? 죄송하지만 돌이에요, 돌. 유진형제, 제가 좀 프로포즈의 힌트를 좀 드린 거예요. 이렇게 프로포즈 하면 좀 좋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대상이 나타난다면 당신 외에는 다 돌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프로포즈를 못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십계명 말씀은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넘어지죠.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는 그 돌멩이의 그 십계명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실패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우리 좀 뛰어넘어서요. 3번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요. 그 마음판에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주세요. 그 누구도 변개치 못하도록. 그런데 이 성령이라 하면 요즘에는 여기는 그러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참 성령 관련해서 그런 신비주의, 성령을 어떤 강력한 에너지나 그런 기운으로, 혹시 이런 신사도 운동이 들어보셨습니까? 안타깝게도 그것을 막 추앙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신비주의 목사님을 모셔다 두고는 우리 학생들 오늘 다 일어서라고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한번 후 바람을 불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도 교회 처음 왔는지 모르고 이 친구도 웃는데, 그리고는 또 목사님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이빨이 금리빨, 이빨 전문가들 계신데 이가 금리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쓰러뜨려서 뭐 하려고요? 이 금리로 바뀌어서 뭐 하려고요? 그 나타나는 그 신비한 현상들은 물론 성령께서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일은 성령뿐만 아니라 악한 영도, 사단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된 역사, 사역은요, 성령님을 우리는 다른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다른 보혜사 전에 넘어가시면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옆에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 도우시는 원보혜사, 예수님이 원래 원보이셨어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오늘
특강에서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맛보고 난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기 위하여 가시고 가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그 다른 보혜사는 요한복음 16장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뭡니까? 원보혜사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그 어떤 새로운 게 아니라 신사도 운동을 벌리는 사람들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서 뭐합니까? 띵동 띵동, 오늘 아침에 하늘로부터 따끈따끈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열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랍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오늘 그 메시지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그래서 그분들의 운동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원보혜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으로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그 가르치셨던 것을 다시금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적용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누구도 변개치 못하도록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제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교회. 교회 하면 건물. 안 그래도 이상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정말 이 재건의 사역들을 지금까지 쭉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혜택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수련회 할 수 있도록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건물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교회에서 배웠다시피 그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가면요, 교회 앞에 상주 남부 예배당, 상주 남부 교회당, 집당자를 써가지고요, 앞에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붙여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잘 이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는 것 같아요. 교회 하면 가장 먼저 건물을 떠올리기 쉬운데,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저기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모으신 이 모임이, 이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저와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몸된 모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 복되다. 이걸 알게 한 니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말미암았다.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 베드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것을 잘못 해석했죠. 베드로 그 사람, 그래서 초대 교황일 때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위에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절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라는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안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바른 해석은 베드로가 혈통으로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주신 그 영감으로 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보시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굽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갈라디아에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뭘 전합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네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 좋지만 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의 마지막 중요한 원리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요, 맹목적 복종을 요구합니다. 세상 나라는 제도나 법칙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인격적 순종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에 참석해서 같이 은혜 받은 마지막 이 결론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다. 강압적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확 열어서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을 받아주겠니? 우리에게 이 사랑을 어떻게 보면 구걸하시듯이 요청하듯이 너 또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이 길을 함께 걷지 않을래? 나 전부를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격적이시며 신실하시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또 하나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특별히 이 다음 세대가 어렵고 한국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른들 또한 청년들 다음 세대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세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밤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